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2장 5절 읽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는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날마다 책책하시라 하셨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이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기가 5절부터 11절까지 중에 징계란 말이 몇 번 나오냐면요. 8번 나와요. 여기 6번, 7번 써놨는데 제가 중간에 본 게 한 군데 9절에 또 있는 우리가 징계를 당하여도 이렇게 말같이 하니까 8번이 나오더라고요. 사람이 한 세상 살다 보면요. 생각지 못한 일들을 만날 때 참 많습니다. 반갑지 않는 손님이 찾아오면 뜨악하듯이 반갑지 않은 일을 만날 때 우리 마음은 놀래고 경직되고 불안합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오면은 곧 지나가겠지 하는데 이게 계속 연장이 오래 가면은 불안해 오지 않습니까? 또 개인적인 질병 문제도 와도 그래요. 저도 시한부 한번 들어가 봤고 밤마다 내가 떠난 다음에 아이들이 남편이 또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 나로 인해서 너무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일기를 쓴 적도 많았습니다. 간으로 문제가 한번 왔고요. 또 다른 일로도 한번 왔는데 오늘 밤 못 넘긴다는 말을 들을 때는 시간적으로 시한부라면 시간이 곧 지나면 끝 이 소리와 같은 거예요. 그럴 때 내가 가끔 꿈에도 그게 해요. 지난번에 나왔는데 이번엔 갑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가끔 있어요. 그러면 또 아니면 전쟁이 났다. 배를 타고 있는데 침몰당한다. 그럼 혹시 그런 일 없습니까? 기차를 타고 가는데 기차가 탈선됐대 하고 말 들으면서 기울어지는 이런 꿈을 꿀 때마다 내가 지금 가장 급하게 해야 할 기도가 뭘까? 하나님 그전처럼 또 그 옛날에 예수처럼 꺼냈던 거 흔적끌적거리는 그게 아니라 지금 내 영혼을 주님 앞에 받아주시옵소서. 그게 제일 급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가족, 교인 그 나중 문제. 내 영혼이 지금 막 끝나는데 내 영혼이 저 지옥으로 날아가면 그 끝이 나는데 내 영혼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나도 따라하는 기도를 꿈에서 몇 번 해봤어요. 자 그렇습니다. 또한 가족의 질병도 굉장히 큰 고통이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가족들이 질병 앓을 때마다 목사님 가족은 아픈 사람 없잖아 근데 저는 우리 부모님 때문에 굉장히 시간을 많이 겪었습니다. 시아버지 13년간, 그 다음에 친정어머니 7년, 겹친 5년이 있었어요. 돌아보면 친정 가서 어머니 수발하고 돌아오면 아버님 또 나 기다리고 있고 그때 내가 어떤 생각하냐면 왜 나만 이 고통을 겪습니까? 함부로 할 수 없는 거는요. 나중에 주의 종이 부모에 대한 효도로 말을 하면 내가 설교를 못할까 봐. 그게 가장 나한테 큰 고통이더라고요. 대충하고 사람 안 볼 때 시아버지 구박하고 친정엄마 구박해도 있을 수 있지만 내가 나중에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고 이 설교는 죽어도 못할 것 같은 일은 만들지 말자. 뼈를 깎으면서 5년이라는 그 시간은요 저한테는 지옥 같았습니다. 여러분이 가족이 아프다면 저는 그 옛날에 그 애타고 내가 막 끓였던 그 마음이 올라와서 입에 남는 말이 아니라 정말 그 말을 위로하고 싶고 격려하고 싶거든요. 자, 그것도 큰 문제입니다. 또한 가정적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가정적 문제 많이 일어나는 건 이민교회입니다. 이민교회 13년 섬기면서 푸시한 그 일들을 겪으면서 말도 안 통하고 형제도 떨어진 그곳에서 남편의 부득부득한 일 때문에 나눠지는 일, 파산돼서 나눠진 일, 또 알코올이나 도박이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친구 잘못 사기 이런 문제를
제가 여교육자분인데 그런 상담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때마다 함께 같이 울어주고 밤새껏 전화기를 못 끊으면서 너무 꼭 돌아가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들한테는 제가 이걸 부쩍 이기고 생명줄도 아닌데 전화기를 끄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을 겪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인데 왜 나 붙잡고 일어나 하는 말을 했지만 그분들은 예수님이 안 보이고 내가 보이니까 이 사람한테라도 이게 그 에너지를 끌어내고 싶으니까 그런 상담과 그런 눈물 잃은 그런 시간대가 많았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내가 어떤 일을 겪더라도 그분들의 눈물겨운 그 시간의 밤을 잊지 말자. 그거 외면하지 말자. 함부로 손을 놔버리지 말자. 힘들어 매달린 그들을 아이고 나 너무 힘들게 하니까 그러지 마시고 끊어버리지 말자는 그 결심을 하고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이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겪으면서 그냥 저는 그냥 여러분 던져놓고 간 말 밤일 새도록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너무나 그게 가슴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의를 드러내려 한 게 아니라 이런 문제들이 일어날 때 그분이 닿는 그 모든 것이 징계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징계라고 생각하니까 버림받았다. 하나님께 벌 받는다. 나는 이제는 끝났다는 절망의 시간 들어가는 거는요. 고난의 터널을 굴 속으로 가는 걸 말해요. 자, 돌았을 때는 주님 여기서 내 손 잡아서 이 절망의 징계 터널에서 굴을 향하여 동굴 만들지 말고 터널로 돌아오면 되더라고요. 자, 동굴은 갈수록 막힘이에요. 근데 터닝 포인트에서 돌아 나가면 굉장히 작은 구멍 같은 실 같은 구멍이 터널 되면요. 앞으로 나가다 보면 확 벗어나는 시간대는 그게 그 자리에서 돌아서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징계받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함께 나눌 때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질문을 해요. 왜 나만 이런 고통 당합니까? 제가 많이 했던 얘기거든요. 하필 왜 이 고통이 나한테 왔습니까? 그렇게 기도도 안 된단 말을 해요. 저 목사님 주님께 너무 삐져서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런 사람도 많이 왔습니다. 뭐 그리 잘못한 게 맞다고 나한테는 좋은 일 없고 고통의 시간대만 계속 옵니까? 그때 여러분 이런 마음을 혹시 가진 분이 있으면 오늘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돌아서게 하고 동굴을 향하여 가지 말고 돌아서서 터널을 만드는 터널은 뚫려 있고 나올 수 있는 길이에요. 그 길로 가는 그런 시간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흔적이라는 그런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흔적이란 말은 그냥 내가 뭐 눈 위로 걸어가서 두 발 건져놓고 흔적이 아니에요. 정말 그 흔적은 그 소나 말에게 불로 달군 그 인도로 가지고 이름을 꽉 새기면 왜 타면서 살이 타면서 그게 주인 이름이 스티그마라고 이렇게 박히지 않습니까? 그걸 말해요. 예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너희들 나 너무 괴롭히지 마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옛날에 과거의 친구들이 과거의 동족들이 그를 따라 나섰던 많은 동료들이 예수님의 믿었던 이웃 때문에 바울을 괴롭힐 때 이제 우리는 나를 괴롭히지 말라.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을 가져놔라.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난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아? 너희들이 위협하고 유혹하고 협박해도 나는 그럴 수 없어.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을 된다면 세상이 여러분 흔들고 나라가 시국이 우리를 마음을 어젯비에 할지라도 나는 예수께 찍힌 몸이요. 그 흔적을 가진 이것을 가지고 고통을 줘도 징계를 줘도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동굴로 향해서 걸어가는 자가 아니라 터널을 향해서 걸어 나오는 우리가 된다면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이렇게 출발하는 이게 져서 2025년을 돌아가야지 자꾸 삐진 게 많아가 거절당해 많다고 해서 공부를 해서 절망의 길로 가지 말자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바울은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고난의 흔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가 육체적으로 고난을 당하는 실제진 밖의 사건을 제가 성경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2절 여기는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요.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굽고 춥고 헐벗어노라. 바울만큼 명함 내는 사람 아무도 없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해서 그렇게 예수를 믿는 바울을 해서 조롱하고 없이 여기고 유대 율법을 파기한 자로 우리를 해방한 자로 믿는 그들에게 나는 이런 증거를 갖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 이러한 흔적을 가진 자가 있을까요? 그 중에 절반만 해도 다 달아났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 번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했던 그 중에서 주님이 증인되어 줌을 믿고 그는 외롭지 않았고 흔들림이 없었을 줄 압니다. 예수와 연합한 삶은요, 그분이 당했던 고난도 받을 영광도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없이 평안만 구하고 출세만 구했던 지난번에 우리가 한 청년 얘기했잖아요. 그는 일반적으로는 그가 다 가진 자 같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앞에 십자가와 같이 사도 바울 같이 그 흔적 옆에 오라니까 나는 그럴 수 없다고. 하나님이 1번 되라니까 1번 된 줄 알았는데 네가 갖고 있는 물질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니까 거기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이 1번이 아니고 물질이 1번이고 그거는 내가 포기할 수 없다 생각하고 그는 떠나가지 않았습니까? 자, 그는 모든 일이 일생이 아니라고 순탄했습니다. 신앙도 믿음도 남들 보기에는 그럴싸해 보였습니다. 또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그는 흠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해당해서 그는 이 일을 다 지켜놓으라고 예수님께 자신 있게 대답했거든요. 거짓말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술도 안 마시고 나쁜 일도 안 하고 나쁜 짓도 안 했지만은 그렇지만은 이 청년에게는 영생의 기쁨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상상도 못 해봤기 때문에 또 고난이라고 이렇게 오늘 말했던 이 징계 같은 일은 당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추구하는 평안은요 십자가 없는 거예요. 그냥 형통하게 맨날 좋고 잔치하고 이래야 돼요. 근데 주님 안에서 바울 같은 사람을 들어보면 아이고 무서워라. 거기 가게 난 흉내나기도 못하겠다고 달아난 사람이 있지만요. 정말 인생을 살아가며 고통을 모르는 사람은요. 이 땅에 끼면 다 하기 때문에 고통 옆에는 오지 않으려 하지만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냥 예수님과 연합한 게 그리스도인이라면 십자가도 순종하고 고난의 잔도 순종하고 주님께서 죽으는 그 자리께도 자기 목숨을 내놓는 그 지경까지 갖는 자에게는요 징계 뒤에 왔던 평강과 그 모든 위에 올려주심을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 중에 예수님을 닮아가기 너무 힘들고 바울을 닮아가기 힘들다 할지라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보니까 한결같이 징계의 터널을 다 지냈더라고요. 징계 없이 그냥 올라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징계가 무섭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평탄 속에 이름 없는 부자, 이름 없는 청년, 이름 없는 아무개처럼 살다면 이렇게 살지만 내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겪을 징계와 고난과 훈련은 반드시 겪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좀 여러분 터널을 빠져나가면 되지만 터널을 못 찾는 사람은요 계속 동굴을 향해서 터널인 줄 알고 걸어가고 있어요. 그거는 빛이 없습니다. 자기 생각이 내 나침판이 맞는 같이 가지 말고 주님 내게 이 시간에 말씀이 떠오르고 설교가 떠오르고 기도했을 때 내게 확신이 떠올랐다면 그 빛을 붙잡고 달아 나오면요 나를 뚫린 터널의 길로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빛은요 예수님의 그 빛은 예수님 말씀이십니다. 그 빛은 한 번도 변하지 않고 2000년 동안 어둠 속에 있는 공허한 사람들에게 안내자가 되고요. 가장 확실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대강절이라 하여 감리교단에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감리교회 섬기고 있었거든요. 같은 오순절이기 때문에 제가 감리교회 교육자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는 철저하게 예수님 오시기 40일 전에 강대상에서 초들이 올라가요.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예수님 성탄절 날은 그 초가 올려진 초에 불이 다 켜져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자, 그래서 빛이 있으라 했을 때 공황이 떠나가고 무질서가 떠나가고 불안이 떠나간 것처럼 이 땅에 어둡고 공허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심을 증거해서 빛 대신 예수님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그 절기인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이 땅에서 어디서 길인지 방법인지 모르는 우리에게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빛이기 때문에 그 길을 찾고 그분 붙잡고 나오면 틀리면 우리의 모든 멈춤이 아니라 되돌아옴이 오히려 출발이 되고, 그렇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의 위인들 보게 되면 그런 시간대가, 그 밤이, 그 광야가, 그날 그 시간대가 주님을 만나고 깊이 만나서 돌아섬에 결단 내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줄 압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모세도 또 엘리야도 욥도 그랬고, 시내산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밤에 그 눈물과 그 고통스러운 주님 앞에 기도가 주님을 하여금 다시 내려와서 그 올무를 받고 그들에게 끌려감을 당하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십자가 짐을 통해서 나는 죽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저 백성들 살리려고 나를 그렇게 하신다면 제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이 그 순종을 했는 것처럼 그렇게 한 것을 바로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절절한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거 한번 그려보십시오, 여러분.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에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며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의 그 고통도 그냥 인간이시면서, 제가 예수님의 태어날 때 동방 박사가 들고 온 세 가지 예물은 예수님의 인성과 예수님의 신성과 십자가의 고통을 다 상징하는 예물을 들고 왔다 했지 않습니까? 신성에는 예수님께 드렸던 귀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면서 예수님이 하실 일을 그 아기한테 드린다는 것은 아기됨이 왕됨을 미리 내다보고 하늘의 뜻을 가지고 아기지만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저주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루려고 왕이시고 신이신 그분이 옷을 입고,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셔서 할 것을 다 선물로 주고 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느끼고 갈 때, 때가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고난의 잔이 오고 있을 때 그냥 신이면요 아프지 않아요. 여러분, 신이 뭔 고통을 느낍니까? 신의 옷에 사람의 옷을 덧입으니까 배도 고프고 잠도 오고 또 피곤하기도 하고 배신당할 때 아프기도 하고 예수님을 돌아온 자들에게 기뻐하기든 희로애락을 다 느끼는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십자가 앞에 놓고 기도했던 이 기도는요, 할만하시지만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유미를 건지기 위해서, 홍제만을 건지기 위해서, 이순복을 건지기 위해서 그 잔을 허락하시고 내게는 그 저주를 지나가게 했다 이 말이에요. 넘어서게, 6월처럼 넘어서게 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요, 하나님 이 문제가 절대절명일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뜻이 뭔지 물어볼 때요, 하나님 영광이었으면 내가 힘들어도 쓴 잔을 마실 줄 알아야 되고, 내가 정말 너무너무 하고 싶은 일이었지만 주님 안 돼 하면은 안 된 말에 반발하지 말고 저도 그 말에 순종하시는 우리 신앙이 좀 높은, 영적인 단계가 높은, 알곡되면요 바람에 흔들려 자기 자리 잘 지키는데, 없는 자는, 알곡이 없는 자는 꼿꼿하며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고 있는데, 진짜 성숙한 알곡된 성도들은 그렇지 않은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의 열매를 이루니라.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고난의 십자가 안 지고 선잔도 안 마시면 좋겠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나의 순종이 합쳐질 때, 하나님의 뜻과 나의 순종이 합쳐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이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뜻이 세워졌지만 내 뜻이 불순종하면 선의 결과는 오지 않습니다. 자, 아셨죠? 하나님의 뜻과 내 순종이 합쳐질 때 하나님 받으신 영광의 열매는 맺혀진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리지 않았더라면,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또 고난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그가 어떻게 애굽 총리가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돌렸겠습니까? 운이 좋아서, 내가 그럴 만한 지식과 지혜가 있어서 자기 능력에 충만해가지고 아마 경거망동한 일이 나지 변질됐다는 요셉이 됐을지도 모르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야곱이 부엘사회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더라면 하란에서 머슴살이 20년 동안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외삼촌이자 장인한테 그렇게 시달리지 않았더라면 그가 전체를 이끌 수 있는 세겜의 그 하몰의 가족들에게 훈련받았고 고난받고 징계를 받았을 때 그냥 어떻게 살아났겠는가. 그 가족을 이끌고 다시 베델로 향할 수 있는 그 걸음도 훈련받은 결과로, 주님 앞에 눈물 흘린 결과로 주님이 주신 마음 담대함을 가지고 그 일을 터닝포인트 했을 줄 압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저는 가끔가다 다니엘 같은 그 믿음이 있는 청년들, 우리 학생들에게 기도하는데 포로로 끌려갔지만 또 옳은 신앙 지키기 위해서 그 몸 전체가 사자의 밥이 되라고 던져준 그 일이 되었지만은 그가 바벨론 총리로 올라갈 수 있던 것도 하나님 앞에 철두철미하게 순종하고 고난의 그 모든 일에 훈련 잘 받아 통과한 다음에 바벨론 나라의 총리가 되었다고요. 자, 애굽의 총리 되었던 요셉 얘기했고 또 바벨론 총리 된 다니엘 얘기했다면 다니엘과 요셉 얘기는 좋아하면서 그 과정에 누려지는 고난들은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고난 없이 영광 탈취한 자는 강도여 절도라 했거든요.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담을 뛰어넘는 자 같고 성공을 훔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 이들도 풀무에 들어갈지언정 그리 우리를 만약 안 건져줘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거짓 왕에게 가짜 우상하게 하나님 대신한 그 사람이 우리에게 신대를 할 때 순종하지 않겠다고 나갔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의 인자가 직접 뛰어들어가서 3명 던졌는데 4명이 다니면서 불 가운데 춤추며 찬양하며 다니지 않았습니까?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자리는요, 주님이 들어오는 자리요. 살려고 쫓아나가는 자리는 나는 내 영도 육도 다 버림받는 자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마지막 때 내가 주님 앞에 존귀한 사람 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때 지금 당하는 고난과 모든 징계는 슬퍼 보이지만 후일에 이것이 나를 얼마나 빛나게 해준 존재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왜 징계가 올까요? 첫 번째는 죄의 결과로 옵니다. 죄의 결과로 온다면 나는 그렇게 무슨 죄를 이렇게 많이 지었다고 생각하면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어떤 한 여인이 간음 중에 예수님 앞에 끌려왔습니다. 성난 군중의 손에는 돌들이 다 있고 입에 거품을 줄 만큼 미웃고 징계 처단 쫓고 옷에 우리나라 경치판 같아요. 그렇게 있을 때, 자, 이 여인은 분명 자신의 죄 때문에 죽게 되었다고 고개 숙이고 고통당하고 죽기인 게 마땅하다 할 때 그 지경에 있는 그 여지인에게 예수님의 용서는,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은 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용서는 이 여인의 용서를 받은 것처럼 다시는 죄를 범치 말을 하고 사유해 줬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럼 그 여인보다 못해서 지금 손에 돌을 갖고 있고 나라와 위정자와 정치인과 마땅치 않은 삶에서 던지려 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네가 그 돌 들 자격이 있다 할 때 우리는 돌 내려놓고 돌아간 것처럼 땅의 사람을 위해서 지적질하지 말고 한마디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정의로운 이 나라가 되게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을 다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오세요.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군중들이 다 떠나갔어. 예수님이 한마디 때문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를 돌로 치라. 돌아보기 다 죄가 있거든요. 이 여인은 들킨 죄, 군중들 손에는 마음에는 들키지 않는 죄, 그 차이밖에 없는데 같은 죄인이 같이 징계하고 자기들이 심판하려니까 심판권 없다 너는. 너도 죄 있잖아 이 말이에요. 그때 이들의 양심에 찔리고 그 예수님의 엄격한 엄미한 말씀 앞에 스탑하면서 예수님만이 그를 정죄할 수 있지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합니다. 여러분. 용서받고 또 가서 죄 짓는 거는 이 용서는 용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진짜 다시는 이 여자가 죄를 지었을까요? 이 똑같은 죄는 남은 죽을 뻔하고 살아났던 이 여인에게는 다시는 그런 구제의 방법이 없다고 죄를 끊고 그 행위를 멈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용서해 주되 다시는 죄 범치 말라. 미워하지 말고 징계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 하면 그 말 들이지 우리는 돌 내려놓고 또 돌 쓰고 또 돌을 치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민수기에는요 미리암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미리암은 누구죠? 누구의 누나죠? 모세 누나예요. 모세의 누나가 미리암이라면요 신약에 나온 미리암은 마리아라는 이름과 같아요. 미리암 이꼬르 마리아는 같은 이름입니다. 이름이 같다. 사람은 다르죠? 자, 미리암이란 사람이 문둥병에 걸린 얘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 미리암도 같이 나왔습니다.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생수를 마실 때 제일 많이 원망 불평한 사람이 미리암인 거예요. 미리암은 자기가 기적도 체험도 영광도 많이 받았지만은 몸에 문둥병이 바랬단 말은요. 은혜를 많이 받고 축복과 응답을 많이 받아도 불평과 원망은 문둥병과 같이 때문에 천형을 다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몸으로 받았던 사람인 거예요. 자, 그래서 지도자가 하는 일이 마땅찮아요. 모세가 하는 일이 등등의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는 건 너무 봐줄 수가 없어. 내가 지를 그때 그 강에서 건졌잖아요. 무슨 강? 나일강. 건지지 말걸 새끼. 괜히 키워놔가지고 그냥 그때 나도 죽이고 놔둘 거. 가끔가다 여러분 공로를 선한 사람 앞에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앞에 지나간 말이지만 지나간 생각이지만 가볍게 툭 치고 돌을 때 조심하십시오. 내가 저 사람 할 때 도와줬는데 옛날에는 애기 같더니 지금 어른데도 까불고 있어. 그런 마음을 어쩜 인간적으로 지도자한테 순종하지 못한 거는요 누나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베푼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해준 영적인 어디 공적이기 때문에 그럴 때가 많다 이런 말이에요. 교회 앞에 기도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해도 주님 앞에 한 것처럼 하지 어떤 사람에게 몇 푼 도와준 것처럼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헌금한 사람들 중에 큰 교회에서 장로님이 되면요 목사님들 꼼짝 못하는 그런 교회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절대 그래서는 안 돼.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될 수도 없고 누가 얼마 했는지도 아무도 몰라. 내가 여러분 앞에 교회 헌금 많이 했다고 여러분 우대한 걸 봤습니까?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많은 일을 하다가 많은 공적과 또 일도 많이 했죠. 가족들이 제일 수고 많이 한 게 바로 개척교회 하는 교인들, 목회자 가정인데 모세를 따라 나온 미리암과 아론 고생 많이 했지만은 그래도 원망과 불평하는 거는 내 서유를 볼 때 동생이지만 동생이 아닌 거예요. 내 서유를 볼 때 아우지만 아우가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이 세운 그 자리를 존중치 못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문둥병 걸리게 한 일을 하면서 바로 원망은 이러한 천형을 갖고 온다는 걸 알려준 거예요. 백성에게 끊어집니다. 여러분. 문둥이 병이 들면 옮을까 봐. 원망 불평 많이 한 사람이 제일 잘 옮아요. 교회 안에서. 선한 말 좋은 말은 잘 안 넘겼는데 원망 불평은 엄청 급속 들어가 봐. 주님의 나라에서는 그것을 꼭 집어서 외진 곳에 넘겨둔 게 바로 미리암 사건이고 모세의 형 사건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역대하 16장 1절에 나온 말씀이 있는데 그거는 아사왕이 나온대요. 아사왕이 젊었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백성도 잘 치리하고 존중하고 누구 봐도 선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늙어서 마음이 변했습니다. 이웃나라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이웃나라 힘 있는 나라와
힘을 내가 연합했으니까 우리나라를 돌봐주시 하다 보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이 사람과 강대국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바뀌니까 그는 나중에 하나님 버려버립니다. 병들어 죽고 그 결과는 다 죄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한번 볼까요? 6장 7절 없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이에요. 거짓말을 심었고 거짓을 섞고 사람을 의존하고 권력을 의지할 때 심은 대로 거둘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거짓. 그래서 여러분 잘못을 심으면 잘못이 들어오고 못된 것을 심으면 못된 게 들어오는 게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죄는 심지 말아야 되고 태워야 되고 버려야 되고 불살리기 위해서 그것을 거두다가 불에 던져 사는 일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마른 가지 말할 때 또 가라지를 얘기할 때 꼭 불에 던져 살려란 말은 그 번식이 다시 땅을 더럽히고 자리를 더럽히지 말게끔 하는 하나님의 처리 방법인 줄 압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고통이 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 정죄함 때문에 아니라 날 때부터 소경된 얘기가 요한복음 9장에 나오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저 사람을 이렇게 보지 못해서 불행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그 사람 죄도 아니고 부모 저주도 아니고 하나님 하신 일을 나타내려고 그런다고 말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 혹시 갖고 있는 문제 중에 그 사람 죄 때문에 그랬다고 얘기하면 맨날 죄책감에 들어 살 수밖에 없어요. 정신병자 중에서 제일 많은 이유가 죄책감이에요. 죄책감이 자기를 나중에 정신질환까지 끌고 간다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죄책감보다도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해서 회개를 받는 게 훨씬 더 기쁘고 평안하고 불면증에서부터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한번 볼까요? 없는 거 올려놨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병은 죽을 것이 아니라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을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나사로가 죽겠다는 전가를 예수님께 보냈더니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하나님 영광 드러내려고 그런다니까 걱정하지 마. 이 말씀인 줄 압니다. 어떤 고난은 환난은 하나님 영광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 세상적으로 가면 안 되거든. 문제가 났을 때 영광은요 하나님 안에서 해결할 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지만 그 문제가 나한테 떨어졌는데 세상적인 해답서를 그들고 하면 답도 없어요. 주님 안에서 찾으면 하나님 영광으로 드러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믿는 사람을 훈련시키고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한 훈련도 많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나와 있습니까? 없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당하면 사람이 기가 죽어. 자신도 꺾여져. 주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알려주시면 고치기는 이렇게 되지만요. 고난 오기 전엔 그릇 행하더니 제멋대로 자신 충만, 자신만만, 자신 누구도 말릴 수 없을 만큼 되지만은 고난이 딱 오면요. 살 사람은요. 고난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러 망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악인이 길게 못 간 이유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끝하고 내려버린 거예요. 샷담은. 인생의 샷담을. 그걸 모르고 악인이 생명이 길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믿음에 있는 사람은 깨달을 때 기회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다시 재개할 수 있는 기회를 시작을 버튼을 주님이 눌러주신다는 걸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참 나를 낮추는 방법도 여러 가지네. 그러면서 내려오면 돼요. 힘들지만 내려와야 살 수 있고 주님의 회복과 재기의 길을 또 마련해 놓고 주님 앞에 그 시간대가 채워지면 주께서 견고한 그 길을 열어주시면서 이제는 너가 가는 길을 내가 안 하니 정금같이 쓰실 것 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고난의 결과는요. 내가 하나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생자는 고난 안 준다 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감사해요. 제가 어릴 때 저서 중에서요. 천황의 부인이 서민청 출신이더라고요. 일본의 천황 부인이. 천황이 배드민턴을 친가 뭘 치다가 담 넘어 어떤 귀족 딸이 옛날에 긴 드레스 입고 쳤겠죠. 그런데도 한눈에 뿅 가가지고 연애하면서 저 사람이 아니면 내가 죽겠다 해서 그를 서민을 다시 귀족을 만들고 왕족을 만들기 위해서 훈련시키는데 대단했어요. 어릴 때 제가 그걸 읽으면서 와 진짜 힘들다 왕족 되기가.
그 어떤 경우는 찻잔, 뜨거운 찻잔을 머리에 놓고 걸음을 품위 있게 걷기 위해서 머리 위에 찻잔을 이고 물 한 방울도 떠뜨리면 안 돼. 그렇게 걷는 것도 있더라고 보니까. 또 각도를 몇 각도 앉아서 웃으면 요만큼 벌려야지. 길게 벗으면 또 천해 보인대. 그런 글을 읽으면서 그 우상나라 일본에 왕후 되는 것도 힘든데 나는 하나님 나라에 왕비 되려면 주님의 공주고 주님의 왕자 같으면 우리 걸음 함부로 걸고 함부로 해빌라고 웃으면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내가 아마 중학교 때 한번 그거를 읽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귀한 이름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너는 나가 닮은 사람이 되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주는 젠틀한 영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속된 비속어 안 써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농담 중에 비속어면 질색을 합니다. 왜? 그 속에 다른 영이 들어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성적 농담, 남을 깔보게 하는 농담 절대 하지 마시고 그 속에 있는 영을 한번 검사해보면 아니에요, 여러분. 올바른 거룩한 영은요, 신사답게 거룩하기 때문에 악은 흉내도 안 냅니다, 여러분. 농담도 흉내 내지 마십시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고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이 징계를 달게 여기고 지금 나는 일본의 여자가 왕후 되려고 뜨거운 찻잔 쥐고 왔다 갔다 그 정도 안 해도 되지만은 내 안에 거룩한 주님이 와 계시면 주님이 듣기 싫어하는 언어나 행동을 하지 말고 주님의 기뻐하는 언어나 행동을 많이 하셔서 주님의 풍기시는 그 귀족적인 그 아름다움을 갖추는 우리가 돼야지. 그 나라 그 백성이 그 영을 닮아야지. 딴 영 닮고 그 백성이라면 주님 나 너를 모르노라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혹시 있습니까? 혹시 나왔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는 박해를 받느니라. 여러분 미움 당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코로나 때 교회 나온다 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곳에 가면 코로나 권은질 해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기독교를 말하면서 기독교가 칭찬받고 우대받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경건에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 박해받는 것이 이게 박해받는단 말이 나오기 때문에 나는 박해받아도 예수 편이 좋고 하나님 편이 좋고 성령 편이 좋다고 고백하며 나가야지. 안 그러면 우리가 자꾸만 속이 있는 자가 되고 밖에 없거든요. 그들에게 환심을 싸고자 가도 끼워 넣어주지도 않아요. 여기도 저기도 끼워 넣지 못한 그리 살 바에 차라리 확실하게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게 낫죠. 자, 고난을 당한 사람은 믿는 사람은 끝까지 유익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라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혹시 있나요?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끼어들었더니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여러분 내가 2024년 1월부터 시작해서 오늘 둘째 주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주님이 나를 도왔다면 우리 남은 길도 주님이 도와줄 줄 믿어요. 그 길 찾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너를 기념하고 인도하고 이끄고 보호했다는 그 보호석이 내 안에 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응답받은 적고 이미 주님의 돌봄과 보호하심때 철저한 그분의 안에 인자함을 느꼈다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건 내가 어떻게 재수가 좋아서 온 게 아니라 성령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남은 길도 그렇게 갈 줄 믿고 시초부터 종말까지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나간 것을 믿고 나가는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건강이 부족하고 물질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하는 행동 역사의 문제가 풀림을 원한다면은 창세기 22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리로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더라 하리라. 여기서 아들을 바치라 할 때 아들을 바치는 그 마음 보고 하나님은 아들과 아버지와 함께 그 산을 내려와서 약속의 자녀로서 후대를 이어가는 길을 열어준 것처럼 순종의 그 턱까지 올라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가다가 말았으면 그 모리아산 꼭대기가 아니라 중간에서 응답받고 내려오면 되는데 여러분 지금 중등간까지 올라갔다면 꼭대기까지 올라가십시오. 그 위에서 완전히 주님의 예배하심을 만날 때까지 내 아들 가장 좋은 거 먼저 그분에게 내어드리고
그분이 주시는 살림과 회복과 약속의 그 자녀로 계보를 갖고 내려오는 우리가 다 되기 위해서 12월 둘째 주일날 하나님 징계 반응 때문에 슬퍼하지 마시고 징계 중간에 모리아산 중간까지 왔다면 점점 올라가면 돼요. 올라갔더라면 주님이 음성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된 양 여호와 이레의 그 응답을 갖고 내려오는 우리 행복한 교인들과 유튜브로 설교되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